오늘도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일차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주시는 은혜와 자기 보호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빛에 시달리다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장 유명한 해결사를 찾아갔다고 상상해보자고요. 그런데 그가 당신의 빛을 갚아주는 대신 당신의 마음속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황스럽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당장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딱 그랬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치유라는 극적인 기적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핍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먼저 꺼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를 다루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 예를 들어 가난이나 질병, 관계의 실패 이런 것들이 내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스스로를 완벽히 보호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진짜 병이 육신의 마비가 아니라 관계의 마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불안에 떠는 것. 주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을 고치기 전에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근본적인 불안과 영적 고아의 상태를 먼저 치유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하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비치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력과 신학적 틀을 위협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건 신성 모독이야. 우리가 가진 교리에서 어긋나. 여러분, 어쩌면 육신이 굳어버린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하게 마비된 사람들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보호 본능에 갇혀서 눈앞에 찾아오신 구원자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신학 이런 것들의 그물로 나를 보호하려 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제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굳어버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사하여 주시겠다고 한 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상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 원어로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빗나간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바닥에 떨어져 무기력해지듯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으로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빗나간 관계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조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마비 증상이 있으십니까? 본문 속 서기관들처럼 내 상식과 경험이라는 틀에 갇혀서 마음이 굳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의 문제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해달라고 조르고 있거나 정작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평안은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겉에 있는 문제들만 계속 해결해달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순절 6일차, 오늘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 돼요 라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현상이 아니라 제 영혼의 뿌리를 먼저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마비를 푸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 굳은 마음을 풀고 찬양과 말씀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굳은 영혼이 자유롭게 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그 어떤 벽도 없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복해 하신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보다 그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며 즐거워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에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따르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푹 쉬고 내일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